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침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구하고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 329쪽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에서 마지막 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을 아주 압축된 개념으로 단어를 사용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키뽀라는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뽀라는 이름은 말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서 그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은 그가 빌레몬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에바브라를 도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목회 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맡았던 인물 중에 하나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후자의 해석이 조금 더 가까운데요. 바울이 그에게 하는 말은 주 안에서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편지의 마지막 자리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목회의 권한을 사실상 아키뽀에게 맡겨 놓았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키뽀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그 사역에 대한 부담도 같이 주는 방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하는 단어가 직분인데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직분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목회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장로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냥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사역이 섬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정체성은 이 섬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서 종으로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고 낮은 자의 삶을 사셨고 가장 비참한 형틀에서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앉아 보신 적이 없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것과 같은 마음으로 늘 사역을 하셨고 그것이 제자들의 영적 리더십에 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도자라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중하여질수록 더욱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순간 섬김이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힘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또 공동체 전체가 힘의 리더십을 원한다면 그건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리더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동체이지 실제로 사역 자체에서는 섬김이 주된 모습이 되는 것이 건강합니다. 바울도 에바브라도 다른 동역자들도 그리고 아키뽀도 그런 자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서신이 제대로 전해지고 교회도 강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친필로 문안한다 라는 말은 이 편지가 바울에 의하여 주도되고 쓰여졌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자기가 다 쓰지 않고요. 대피를 세웁니다. 바울은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이제 이걸 받아 적는 형태가 되지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필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보면 이 내용이 바울에 의하여 쓰여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꼭 이런 식으로 친필로 문안한다 라는 일종의 사인과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마지막 말은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였습니다. 자기가 구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여기에 나오는 생각하라는 그냥 머리로 기억하고 있으라가 아니라 바울의 고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동참하고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해왔던 발자취를 떠올리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서로를 생각할 때 그냥 그 사람은 이렇구나 이렇게 하지 않지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처럼 지금 바울에 대하여 생각하라는 말도 사실상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구금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금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일은 그대로 이어져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은 없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누군가가 감당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사실상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부분에는
역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했고, 마지막에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역 삶도,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대로, 예상한 그대로 다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를 염려하며 그곳을 향하여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된 편지였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